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니 내가 속았나이다. 주께서는 나보다 강하시며 이기셨나이다. 나는 매일 조롱 속에 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나이다. 이는 내가 말하고 내가 부르짖으며 내가 폭력과 약탈을 부르짖었으니 주의 말씀에 날마다 나를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음이니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라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그의 말씀에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서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나는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주를 시인하는 삶입니다. 주를 시인하는 삶. 이 본문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다가 첫 번째로 박해를 받았을 때 부르짖은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는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항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뼈속을 태우는 아주 강렬한 불길과 같아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발뺌을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다 이것이. 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증거하는 가장 실제이고도 구체적이고 자신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밖으로 나타난 열매예요. 구원의 길을 전혀 제시하지는 못한 일반 종교인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 구원이 없는 온갖 종교는 누구나 전파할 수 있어요. 종교는 누구나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만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나마도. 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비겁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 아닌 척하고 체면에 못 이겨서 두려워서 또 직장에서 떨어질까봐 해고당할까봐 또 사람들 앞에 따돌림을 당할까봐 이런저런 이유로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아닌 척하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것이 영구적으로 영원하냐?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장례를 치르게 내어달라고 그랬을 때 자기 신분이 노출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는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런 일 후에 그랬어요.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가져갔어요. 보는 눈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갈보리 십자가 가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신분이 완전히 노출됐어요. 공회에 완전히 노출된 거예요. 지금 말하는 우리나라 국회예요. 자, 사내들인 멤버의 70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거듭남이 뭡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무식했느냐.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얼마나 또 순진해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아주 순진해가지고. 니코데모가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시인했는가? 요한복음 7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찾아보라고 하더라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뒀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인도받았을 때에 니코데모는 이 몰약을 갖고 이 장례에 공개적으로 동참을 했어요. 신분을 완전히 드러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에서 좋아할 리가 많죠. 아, 이것들 예수쟁이로구나. 그래서 돌려놨을 거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숨기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일시적으로는. 결국은 발각되게 마련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분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은 그분이 소유인 것을 어느 아무개가 그분이 것이라는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시인하도록 명령하실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요. 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셔요.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두려워서 니느웨를 가지 않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몰래 탔어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배 맨 밑차에 가서 못 이긴 채 하고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가지고서 배를 흔들었죠. 결과적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드러내잖아요. 요나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길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더라. 또 그들이 각자 자기 동료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보자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네게 청하노니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직업이 무엇이나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백성에 속한지 어느 속한 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졌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나를 물속에다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잠잠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에 배가 잠잠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요나를 버리셨느냐? 큰 물고기를 보내갖고 집어삼키셨겠죠? 그래갖고 해변에다 토해놓게 만들으셨잖아요. 일단 하나님께 한번 손아귀에 붙잡힌 사람은 지옥을 한번 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자,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베드로 있죠. 시몬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닭이 두 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랬는데 베드로는 그 실감이 안 났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요?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비겁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바로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밖으로 뛰쳐서 비통하게 오더라고 그랬다 이거지. 자, 이렇게 요행이도 모닥불 옆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피할 수는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지 3일 만에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난처한 상황에다 몰아넣고 말았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세 번 따져 물었어요. 요한복음 21장 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래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고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고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래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세 번 부인한 데는 세 번 따져 물으셨어요. 공개적으로 시인하게끔. 이때서야 비로소 이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제자의 직분을 회복한 것이 대제사장의 종 말코의 귀까지 칼로 다 내리쳐가지고 용감무사 같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되는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절에서 우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땅끝까지. 어떤 증인? 공개적으로. 바울은 제시로서 결박된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오. 펠리스 통독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명령하시느냐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울이 편안한 상태에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사내들인 앞에서 바울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배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에 바로 사도행전 27장을 봅니다. (24절을) 보시. 배가 이제 막 좌초돼 가지고 침몰하기 직전에 있었어요. 배가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느니라 했어요. 276명이죠 전부. 심지어는 거기에 탄 백부장 앞서에 가는 백부장의 목숨도 바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주 예수님 바울에게.
이 강단에서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예화를 또 듣겠어요? 들면은 2차 대전 아주 치열할 때 일본군에서 너무 한 병사가 고단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탈영을 해버렸어요. 탈영. 세계 군대 중에서, 군병 중에서 장교는 미군 장교가 이거예요. 최고. 그 다음에 하사관 중에는 일본군 하사가 이거예요. 병사는 독일군 병사가 또 이거예요. 용맹성으로 따진다면. 근데 일본군 400만 명이 탈영을 해가지고서 군중 속으로 몰래 숨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아이디어가 안 나요. 어떻게 저걸 찾아야지. 사복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출동한 헌병이 머리를 썼어요. 숨어있는 군중을 와서 차약 타고 그냥 구령을 외친 거예요. 차약 타고. 그러니까 이 탈영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고 마냥 차약 타고 부동산서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병들이 쫓아가는 헌병들을 체포를 했죠. 본능적으로 나온 거예요. 훈련받은 대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비겁하게 숨어 있을지라도 막다른 상황에 걸면서 주님께서 몰아놓으면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차렷 자세는 군인의 기본 자세예요. 상관에 대한 최대 존경 표시인데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도록 성령으로 인치를 받아 존재이기 때문에 탈영병이 군중 속에 숨어 있다가 물속에 차렷이라는 그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듯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피해 다니려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막대로 골목에서 그냥 압력을 받아서 주님 앞에 굴복해갖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입을 열게 돼 있어요. 공개적으로. 자, 그렇다면 주를 시인하는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첫째는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 삶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시는 일을 해낼 만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좀처럼 타락하질 않아요. 또 신앙처럼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원인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아요. 꼭 고리설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기쁨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의 기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서 그분을 공개적으로 매일같이 일상생활에서 이 시인하는 데서 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시인하는 삶은 좀처럼 생활이 위축되질 않아요. 매일 예수님을 위해서 시인하는 삶은 좀처럼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일을 멈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멈추는 생활이에요. 그 사람 멈추고 있어요. 시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이시고 구주이심을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공백할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안방에 있는 사람, TV 리모컨만 붙들고 있는 사람, 스마트폰 갖고 매일같이 두저기는 사람,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오락만 즐기는 사람, 놀러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하고 무관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지지하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존경해요. 그 사람들이 믿진 않아요.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존경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경을 부인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을 우상으로 알고 그런 수존노, 그런 죄인들조차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존경을 한다 이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다 감시받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감시를 해요.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들이 감시해요. 저도 목사라는 신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이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디 운동 가면요 다
다 벌써 그렇게 알고 허다못해 세탁소 가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알아내는지.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지가 욕 한마디 했다가는 금방 소문이 쫙 퍼져요. 큰일 난다 이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감시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시인함으로써 지역교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올 수가 있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써 세상과 우리는 철저하게 성별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가 있고 기도하며 시인할 수 있고 또 청년부나 여러 가지 각 교회 기관에서 간증을 해서 시인할 수가 있고 매일이 대화 속에 친구들과 친척들 이웃들에게 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에는 공개적인 구원 간증과 침례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내가 침례 순종하는 거, 구원 간증하는 거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 순종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구원 간증을 안 하고 자꾸 버틴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올바른 교회를 향하는 지역교회에 계속해서 참석해서 섬기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생활의 하나라 이것이 바로. 마땅히 성별에 대한 사람이 진창에 뒹굴고 있는 거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는 삶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가족들, 친척들, 가장 친한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낯선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구받았는가 간증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두려울 게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가장 견디기 힘든 삶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삶이 가장 견디기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롭고 비겁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삶이라 이것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고 매사의 의욕을 잃게 되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문제들이 복잡하게 뒤엉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괜히 내가 성경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날 늦잠 자고 몸도 찌푸드 자고 괜히 왠지 모르게 몸이 이상하게 그냥 묵직하고 아주 이상한 날이 있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또 이상하게 이것저것 다 부딪히고 주님 앞에 빨리 자백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 날. 주를 시인하는 삶의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은 주를 시인하는 삶은 하루만 하면 되느냐? 끊임없이 내 몸이 변화하는 그 순간까지 반복되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된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극도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어느 연못에 늪에 빠지면 수렁이 있어요. 진흙 수렁이 있어요. 한번 빠져들어가면 빨리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갯벌에 가봐요. 빠졌어요. 밀물이 벌써 밀려들어오고 있어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벌써 그 시간하고 미리 피하잖아요. 밀어내는 사람은 계속 그냥 뭐 하나라도 더 주워 담으려고 있다가 아차하고 놓쳤어요. 갯벌에 빠지면 발이 빠져야지. 생매장 당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생매장 당하기 전에 침체의 늪에 빨리 빠져나오라 이것이. 예레미야는 그가 이 단식한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예레미야 20장 7절을 다시 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여러분들 책갈피를 항상 껴놓으세요. 본문에.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짱을 부리고 땡깡을 부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증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내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더 이상 전파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9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내가 견딜 수 없었나이다.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냐 이것이. 내가 이제는 다시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출석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내가 간증도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주님 앞에 내가 항변해봤자 여러분은 예수님 포로예요. 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노예라 이것이. 아무리 안간힘을 썼어도 여러분들 구원 취소 안 돼요. 그 대신 대가를 치러야 돼.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채찍을 맞아야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는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었다 이것이. 예레미야 이런 자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일을 제안하러 시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쓰라린 경험이에요. 등불은 감춰질 수가 없어요. 비추기 위해서 무언가 자신을 드러내가지고서 비추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회에 따라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시인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아갖고 고통스러운 거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곤고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곤고에 처한다 할지라도 입을 열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 때로는 곤고에 있고 공개적으로 있으면 시인하다 보면은 박해를 받을 수가 있죠.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죠. 조롱을 받을 수가 있죠. 아유 지긋지긋한 저 인간 또 나타났네. 고만 좀 떠들어대라 고만 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심 그렇게 포부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사도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에베소까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 이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뭐냐면 먼저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척 친구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울타리를 점점 높여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 이것이 바로. 증인은 뭔가 이게 증인은 위트니스라는 증인은 뭔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보았거나 관찰했거나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증인이라 이것이. 법원에서 증인 채택을 하죠. 증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은 반드시 설교일 필요가 없어요. 왜? 물론 중요해요. 강단에 하는 거나 거리 설교나 다 중요한데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는 증인은 이 증인의 지식은 긍정적이고 명확해야 되고 또 개인적이고 직접적이어야 돼요. 소문이나 상상을 갖다가 그대로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감정 속에 자기가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 주책 없이 너무 장하게 이끌어서도 안 돼요. 간결하게 명료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자기가 변화받으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과연 자기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더 좋은 증거가 어디 있냐 이것이. 기껏 강단에다 구원가자라 했더니 꿈 얘기나 하고 환상을 봤다는 둥 자기가 환상에 어떤 소명을 받았다는 둥 이런 개소리 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발 너 올라가면은 꿈에 어떤 얘기, 어떤 간정으로 안 돼. 이렇게 주의를 해갖고 올려보내도 거기서 첫 번째 말이 그 소리부터 튀어나오더라고요. 넌 구원 안 받았어. 그래서 내쫓았어요. 왜?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을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사명이 있대요. 계속.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집구석에 앉아서 자기는 사명받은 사람에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의 증거는 자기의 대적들이 반대 신문의 상황이라서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신이 회심한 사실을 증거하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내가 살면서 내가 구원받으니 어떤 내가 변화해야 된 삶을 살고 있다. 또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무엇이다. 이렇게 주님 영광을 돌렸다. 이런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거라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고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함께해서 내가 승리했는가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이제 사람들 앞에 알리는 것이 시인하는 거라 이것이 바로. 내가 죄와 유혹을 어떻게 극복해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죄와 유혹으로부터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확신을 받게 하는 그러한 증거라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어떻게 이렇게 음성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다. 이런 헛소리는 조심하라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죄와 연루되지 않고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순종했을 때에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셨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그 현재 어떻게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의 재림, 그분의 백보자 심판 끊임없이 증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증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적인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시인하는 데는 편안한 상태는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이 따라요.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세요. 우리 지 증거나 그를 위해 제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해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그랬어요. 너를 가르쳐준 네 스승인 이 바울이 갇혔다는 것을 절대로 세상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것이에요. 주저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느 담임 목사가 열심히 주님을 주다가 구속이 됐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어떻게 술렁술렁 된다 이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뭐 어떻게 돼서 갇혔대, 뭐 어떻게 돼서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마귀가 개털 쓰셔놔 이 교회를 갔다가. 그러면 아, 이거 부끄러워, 이 교회 떠나야겠어, 안 돼갔어, 나 뜨거워서 안 돼갔어, 이런 일에게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지체하시면은요 세상이 급변하면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고. 그럴 때는 분명히 이 교회 안에서 웅성웅성 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23절에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도 29절 30절에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박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거기 사도행전 5장 봅니다. 29절에서 3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남아 달아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분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었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러면 그럴수록 이들은 더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다 이것이 말입니다. 주를 시인하는 삶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개인적인 체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신에 성령님이 어쩌고 저쩌고, 또 실제 생활과 자신의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걸 두려워가지고서 자기가 죄에 대해서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앞세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되고, 또 자신의 양심이 정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순결하지 못한 삶 때문에 내 양심이 정지하고 억누른다면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나 자신의 체험과 성령과 침례관에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서는 완전히 헛된 텅 빈 생활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위험은 무엇냐게, 신구약에서는 침묵하는 자에게 위험한 경고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선포를 했어요. 왜?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 더 주저하면서 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핑계거리가 없다. 더 이상 너희가 이제 나는 하나님 모른다, 교리에 대해서 안 배웠는데요, 할 수가 없다. 이거 다 가르쳐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증거하지 않거나 또 비겁하게 음지에 숨어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경고를 갖다가 빨리 받아들여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삶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삶이에요. 자신을 숨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가장 견디기 힘든 삶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제 시인하는 삶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그리고 그분과 나 삶을 갖다가 의뢰하는 거예요. 나를 갖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유지한다면은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중단될래 중단될 수가 없어요. 숨어서 살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자, 그럴 때는 우리는 누구든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께 항변하다가 도저히 내 뼛속에 불타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런 징계의 채찍이 내려지기 전에 알아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